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는 124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6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한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회라는 타이틀을 걸면서 구약을 보는 것은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나의 하나님 하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에게 구약 속에서 우리가 다윗에게 또는 성경에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셨음을 보게 돼요. 어쩌면 구약의 이런 인물들은 성령의 역사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들이 감당했던,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세상을 얼마나 놀라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성령의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다니엘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얘가 이 메다와 바사 속에서 이제 그를 시기한 다른 사람들이 왕의 조서를 꾸며서 30일 동안 이제 왕을 외에 다른 신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절하는 자는,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왕의 조서를 꾸미게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왜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위직인데 다니엘이 다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의 어떻게 보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 땅에 있었어요. 이방 땅.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사로잡혀간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이 그가 어떻게 그의 영성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디는, 우리가 전도자 무디는 5분마다 예수를 생각했어요. 5분마다. 이 5분마다라는 것이, 우리가 5분이라는 게 얼마나 짧습니까? 그 순간순간 항상 예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5분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의 영성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느냐,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도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께 구하는 이 빈도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횟수, 우리가 그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루에 3번 시간 정한 그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가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 위해서 조서를 꾸민 거예요. 알고도 그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30일 동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30일 동안 뭐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버리겠어요? 30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뭐 세상 천지에 뭐 개벽이 일어나겠어요? 뭐 엄청난 일이 있겠습니까? 한 달 기도 안 했다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가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하루에 3번 그가 늘 해오던 대로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늘 해오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습관은,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어요? 늘 해오던 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습관에 따라 새벽 미명에 그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바쁘신 인생을 살았던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인생은 굉장히 바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새벽 미명에 그가 기도하셨고, 사역의 중간중간에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의 모든 늦은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 바탕이 되었어요. 순간순간 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서 주님이 역사해 주기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오만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튿날에 왕이 한 것을 보십시오. 그 다니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놀랍게도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삶으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는, 왕이 보더라도 어떻게 평가했느냐, 다니엘을 볼 때 항상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도 너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너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항상 너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자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라도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왕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오늘 고백할 때 항상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무디 선생처럼 5분마다, 그냥 5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5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그 시간이 5분마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이게 항상 섬기는, 이게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우리가 도전받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섬기는, 이렇게 말씀. 그의 삶 전체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섬긴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가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건 굶주린 사자예요. 굶주린 사자. 사람을 보면 뼈채 다 그냥 끊어서 그렇게 그 날카로운 이빨로 다 뜯어버리는 그런 굶주린 사자. 여기에 사자굴에 던질 때는 사자를 며칠째 굶기는 거예요. 이 굶주린 사자 속에 던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셨어요.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천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을 보내셔서 사자보다 더한 사단, 그들의 입을 봉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묶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귀신이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게 되고, 우리가 질병이라도 꾸짖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어요. 어떤 은사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셨다면 오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해서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오늘 성령이 우리를 보내심,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상해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찢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도 이런 일이 할 수 있다면, 이 천사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얼마나 크겠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우는 사자라는 것은 굶주린 사자들이에요.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진 자들이에요.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사자굴에 던져진 우리가 상해함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악한 세상에 던져졌을 때 이미 천사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다니엘에게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받지 않았다면, 이 사자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상함을 받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오늘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가, 어쩌면 그 당시에 이 고대에서는 왕이 곧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곧 신이에요. 고대에는 바로 제국의 이 왕은 바로 그가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그는 그를 건져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실 것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확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간 저희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 프랭크 루박도 시간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훈련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 프랭크 루박이 손을 얹은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가 선포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자, 믿음은 결국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섬기는 이 마음이에요. 오늘 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 가지고는 이 우는 사자가 우리가 정말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의 그 예배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험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갔는데, 우리가 이 사자굴에 던져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잘 드리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사단에 노출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다니엘 우리 가운데 이해하겠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우는 사자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수시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프랭크 루박은 그가 수시로 순간순간마다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을 바라보았고, 성령이 충만한 무디는 5분마다 주님을 생각했어요. 매일 매 순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왜 거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성전,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잖아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냥 품만 성전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친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능력 귀하지만 성령 이끄시는 속에 24시간 우리가 수시로 항상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의 삶.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빠지면 2주에 한 번, 여러분 2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주님을 더 많이 깊이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세요. 오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가,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